오늘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오순절이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에 비견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순절이라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또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순절 이전에도 계셨고 많은 사역을 하신 성령님이 특별히 오순절 날부터는 무슨 일을 새롭게 하신단 말인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군데의 성경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3절 9절이 중요하고 또한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즉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의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적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속의 이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면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성령님이라는 분은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이 날 이전에는 전혀 계시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마치 성령님이 오순절날 탄생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전에도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는 동안에 당장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일부터 성령님은 벌써 그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서 새끼 날개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세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창조해 가시는 그런 것을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들, 특히 선지자라든지 사사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해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든지 다니엘서를 읽든지 이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종교 천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종교 천재가 뭔가 자기의 추리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해서 이사야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혹은 에스겔서다 예레미야서다 다니엘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조공을 바칠 정도의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억하죠. 기드온 같은 또 삼손 같은 이런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져 있고 적들의 소나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정말 위대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지략이 뛰어나서 아니면 신체적으로 용맹해서 그런 일을 하시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사들에게 임해서 그 사사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사들의 그런 기드온이 삼병용사를 데리고 행했던 사역, 삼손의 엄청난 그런 힘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 쉽지만은 면밀하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그런 사사들도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힘있게 하시니라.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온갖 고난과 고초를 수많은 세월 동안의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다윗이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전쟁터라고 하는 자체가 늘 생명이 위협이 늘 바람 앞에 부는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늘 적군들과 전쟁하는 평생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이 그 모든 적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치는 이런 일을 행할 때도 무슨 힘으로 했느냐? 성경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해서 다윗이 평생에 위대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날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뚜렷이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성령님은 아주 활발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장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사건 때 성령이 바로 마리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벌써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도 역사하죠. 어느 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그의 뱃속에서 자기가 베고 있는 아이가 요동치면서 그렇게 마리아가 오는 것을, 마리아 태 속에 있는 아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것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에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때 예수님이 이제 부모들이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려고 데리고 갔을 때 나이 많은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가 장차 구원자로 올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그 시므온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가?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하니라.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인 줄을 알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그 시므온에게 함께 해서 그 시므온으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기를 보게 하고 아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물리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모두 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이끄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 자체가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교회 위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심지어는 창조 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희상생애 가운데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말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뜻이죠. 지금까지 사역을 안 하신 것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구별되는, 지금까지 하던 사역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역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롭다는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의 사건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사건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하는 것은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있고, 이와 동시에 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셨다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었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폭풍이 부는 것 같은 엄청난 그런 청각적인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는 시각적인 또 놀라운 현상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말을 하게 했는데 그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기적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이 당대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여러 국가들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부어줌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모세 시대 때는 부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저 다윗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부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시간적인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순서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오순절날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신다고 표현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줄 수 있는 이 권한을 얻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됐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있고, 거꾸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에 혹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적인 순서예요. 사실은 이 시간적인 순서를 지금 33절에서는 이 성천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만 연결시키고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약속되어 있던 일이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 있어야 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있고,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실 수가 있었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찾았으면 37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지금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건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명절 끝날이라 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 제사장들은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습니다.
매일 동안 반복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제사장을 따라가서 물을 깃고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붓는 것을 함께 보면서 의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날에는 더 엄청난 양의 물을 기르다가 물을 붓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게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 때 물을 깃는 이런 의식이 행사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순서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까 이 초막절이라는 행사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기념한다 그랬죠. 특별히 광야라는 것이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옴으로써 그 물을 마심으로써 이들이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예기적인 행사이기도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샘물을 먹게 해주겠다. 특별히 이사야 23절에 보게 되면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이 구원의 물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니까 이 문맥상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 그 마지막 날 구원의 우물로부터 엄청난 생수를 마시게 될 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 부어줄 거다 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4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물을 주신다는 것과 더불어 나의 영을 주신다 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구원의 물과 성령이 모종의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물이 상징하는 바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이 곧 구원의 물로서 표현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 때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가져와서 붓는 이 행사는 과거에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온 것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시대에 엄청난 구원의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물을 깃는, 물을 붓는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구원의 물, 영생의 물,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영생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마치 광야식으로 말하자 그러면 바로 광야의 그 물을 낸 반석을 그리스도로 성경은 해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영생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단순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할 것이다. 아까 성경의 이름과 가치라는 표현 아까 보았죠?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먼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샘물을, 그리고 구원의 생수를 줄 것이라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면서 예수님 자신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 물을, 구원의 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없죠. 힌트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39절에 해석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이 생명의 물을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오순절날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때가 되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 이야기를 이런 간접적인 상징적인 암시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체가 오순절날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오순절을 다 지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 자체는 90년대 후반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준다고 말했던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주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더 중요한 말은 갈로친 그 말이에요. 그 뒷부분 다시 한번 우리 39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는,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거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흘러 넘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뭘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막절 끝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날 당장 초막절 때 예수 믿는 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해 주셨어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말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와 그리고 부활할 때와 성천할 때를 묶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고 성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줄 수는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게 되면은 비로소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성령의 오심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기초가 되어야만 성령을 강물처럼 부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역사적인 순서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예수님을 성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지만은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대충 그 관계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를 알기는 어렵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이런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역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그냥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은 한 번 딱 일어난 일이지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딱 역사 가운데 영원히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구속의 역사 혹은 구원의 역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서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서정이라는 말도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구원의 순서라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성령님이 한 예수 믿는 사람 개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전 과정이 있는데,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차례 순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구원의 순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면 더 쉬운 표현으로서는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성취라 혹은 구속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구원의 적용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더 쉬운 말이죠. 구속의 역사나 구원의 서정 이런 말보다는 그냥 구속의 성취 혹은 구속의 완성과 완성한 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해 준다 하는 게 더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왜 이런
필연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이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라 부르고, 이거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속의 성취 혹은 구속의 완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내용을 이제 한 사람에게 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전부 다 적용해 준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순서대로,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뜻.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 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구속의 사역을, 구속의 성취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이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권한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는 이 일은 성령이 오셔서 뭘 하게 부어줬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공부할 때 또 배울 게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구원의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복음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듣지만은 예수님을 믿게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사람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회심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 중생, 회심을 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가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적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장차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일과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오순절날 보냄을 받으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은 사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끝내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부름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왜 구약 시대에 때로는 성령님께서 창조하는 일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대신할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능력을 주어서 그런 일도 하게는 하셨지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순서가 차례차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러신 구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은 전부 다 100% 예수님이 하신 바로 구속의 이 완성, 구속의 성취,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게 되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은행에 돈이 입금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한 50만 원이 뭔가 필요해요. 그래 이제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입금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그 다음에 입금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야 그걸 찾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거듭나게도 해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성령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부활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입금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다 받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죄값으로 받을 벌을 대신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나중에 영원롭게 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 믿는 나 대신에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다 값을 치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은 그 죄값,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은 영생의 값을 꺼내 써서
우리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군가니까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좌에다가 구원의 계좌에다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값도 넣어놓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값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계좌로부터 죄 용서도 꺼내가지고 신자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집어넣어놓은 구원의 계좌에 들어있는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생을 꺼내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이전에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 구원을 적용해 주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사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그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구원의 계좌 속에 다 그렇게 입금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입금해 놓은 구원의 계좌에서 빼내 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누굴 보냈던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순서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먼저 와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정심 떼고 하니까 구원의 계좌 얘기보다 구원의 음식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하나 죄 용서받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부패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구원의 비패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무죄다 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그거를 칭의라고 불러요. 그런 칭의도 구원의 비패 가운데 있는 구원의 요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여러 비패 음식 가운데 한 종류예요. 장차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도 구원의 비패 가운데 있는 그런 구원의 요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의 비패를 차리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음식의 부패를 다 직접 요리해서 장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보내주는 일을 시작하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음식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구원의 음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구원의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은 오순절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날이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이렇게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구원의 적용을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을 결합시켜주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니까 흔히 말하는 잘못된 신비주의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신비주의는 그냥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뭔가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험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보다는 뭔가 색다른 것을 보고 색다른 것을 듣고 하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환청을 듣는다든지 뭔가 이런 독특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간에 빼버리고 그냥 뭔가 체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이것을 신비주의라 그러는데 왜 신비주의가 잘못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종의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종의 성공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뭔가 일을 잘하게 하고 기적도 행하게 하고 뭔가에 능력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뭔가 성령을 충만하게 내가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일도 막 하게 되고 성공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뭔가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일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사역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없이 뭔가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얻기를 원하거나, 뭔가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건데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 같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요한복음 17장과 같은 말인데,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또 그가 오면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순절 날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했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써 나에게 증거하고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이해시키고 소개하고 전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보냄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 없이 나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없이 뭔가를 그냥 체험하는 데 급급하고 뭔가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욱싹욱싹 지금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뭔가를 하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오해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개인이 그런 식으로 추구하게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더 잘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뭘 하기 싶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게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그렇게 절실히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이 예수님께로 보냄받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적용이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스쳐가듯이 말한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늘 의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하죠. 우리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착하게 살았나,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순간에 자기 구원은 요동치기 시작하죠. 구원을 잘 안 흔들린 사람들은 자기 점검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정도로 충분히 착한 행동을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사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래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를 자기 점검하는 순간에 자기 구원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어도 그건 가능할까? 이렇게 불안하게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안 짓고 사실 살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일 자기의 죄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경중에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 많이 하게 되죠. 어차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또 구원 받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성도에 비해서 나를 안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성도와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 있다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기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뿐 아니라 자기가 결심한 것 가운데 끝까지 지킨 게 별로 없잖아요.